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도하심이 영원하노라. 여호와의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에서 망하며 거주할 성을 찾지 못하고 그리고 오기마다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다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인생의 명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가 사모한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나 주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니라. 아멘. 215장 3절 찬송으로 헌신의 찬송을 드립니다. 항상 바라봅니다.
이런 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누가 너를 사랑하는 운명이시여 심한 저녁에서 거주실 것이니라. 그가 너를 그의 빛으로 덮였으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지시함은 강대와 흥건하게와 지시하나니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지시함이 그의 가까이 가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일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주의 그가 나를 사랑하거든 내가 그를 건지리라. 내가 내 이름을 건진 내가 너를 건지리라. 아멘. 우리가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회개와 요청의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여 용서함을 얻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경건함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가신 아름다운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너무나 좋은 날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모였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영광보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아름답게 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을 돌아올 때에 서로 나를 원망하심을 발견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은혜로운 예배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그녀는 사랑을 이끌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나가실 때에도 하나님의 천사와 감사함을 이루게 하시고 아버지 그 모습 온전히 이루게 하시고 주변 주님의 영광을 보는 데를 사랑을 이끌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신 아름답고 복된 아침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하나님을 예배하기 너무나 좋은 날 우리 허락받았음을 감사하면서 이 시간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은혜하사 공정령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재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평양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믿었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우리 일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찬송한 후에 우리 김양군 장로님 읽어주시겠습니다. 일장 찬송합니다. 사랑과 은혜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시간날을 맞이하여 온 성도들 이렇게 주님의 전에 함께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께 찬양하오자.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 홀로 영광을 주시옵시고 저에게 은혜와 복으로 충만함을 넘쳐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온 성도들을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믿음의 선전으로 인하여 큰 은혜가 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온 성도님들 예배에 참석하였지만 예배를 드리면서도 때로는 여러모로 인하여 어렵고 힘들고 고달픈 성도들도 있는 줄 압니다.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운 형제들도 있는 줄 아오니 우리 주님 일일이 다 구보 살펴주셔서 그들을 일일이 다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일이 주님의 은혜로 복으로 충만함을 얻게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일이 다 해결되어서 좋은 날로 인하여 예배하는 데 조금도 부족함 없이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을 보내면서 저희 박교선 집사님에게 큰 어려움이 있어 시술을 하고 난 후에 지금 이 시간에는 회복 중에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의 아픈 부위를 어루만져 주셔서 아르시대로 회복되어서 그 아픈 자리가 아물며 그 자리에 인하여 걷고 걷고 달리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 집사님에게 큰 목으로 덮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집사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온 성도들을 위하여 많이 봉사하고 많이 헌신하는 성도인 줄 아오니 우리 주님께서 더욱더 인도하여 주셔서 더 건강한 몸으로 더 교회를 위하여 온 성도들을 위하여 충성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민족 온 성도들께서 우리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줄 아오니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온 정치인들이나 경제적으로나 이 나라가 어렵지 않게 잘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나라로 일컬음을 받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항상 믿음으로 인하여 이 나라가 잘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간절히 믿사옵고 모든 말씀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49장 이사야 49장 14절에서 7절 말씀 교독합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서 7절 말씀.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너희는 어찌 그 정성으로 자식을 지켰으며 자기 자에서 나를 불의히 여기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혹시 잊으리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는 빨리 보며 너를 팔며 너를 성패하게 하던 자는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자, 50장 3절 잠시만하시면서 정말 감동을 해주십시오. 내
권사님 감사함금, 박도순 집사님 감사함금, 우리 변희람 성도님 감사함금, 우리 김남수 선교사님 생일 감사함금 드리고요. 박원 집사님이 모든 성도를 주님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함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만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우리 모두가 예배에 승리하는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은혜로 사랑을 이끌어 가심을 저희는 기억하고 또 믿습니다. 아버지, 이 믿음 가운데 온전히 써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사랑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헌신, 충성, 봉사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모든 것 통하여 하나님 영광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쁨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에는 하나님께서 나가시는 놀라신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치유하심의 복을 허락하시고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사랑을 이끌어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형편과 처지가 변하여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또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일함이 공부부 잘 마치고 이제 돌아와서 이렇게 교회를 복귀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살아난 아들의 장래와 미래 위에 하나님께서 나가신 놀라운 승리가 예비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런 말씀을 읽게 하시고 말씀 우리 삶의 새로운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 다 모여야 합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놀랍게 받은 나라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상의 수굴 속에서 대대로 우상 가운데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 우상 속에서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셔서 복음을 주셨습니다. 숱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피와 땀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온 세계사를 바라보아도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을 바라보아도 발견할 수 없는 놀라운 교회의 성장과 교회를 펼쳐나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들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나라를 잃는 서름 속에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복음의 힘이었고 또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도 기도하게 하셨고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예배하게 하셨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회복시켜 주셨고 여러분 온 나라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상황 속에서 가장 빨리 회복하고 세계 역사 속에서 큰 영향력을 펼쳐나가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모르십니까? 아시잖아요.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한국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그 기도의 음성을 들으시고 응답하신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물론 어느 시대나 어렵고 힘든 날들이 있었습니다만 근래 들어서 이 나라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어느 곳 하나 성한 것을 찾을 수 없을 만큼 상처투성이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생각하고 또 걱정하게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에게서 멀어지지 않아요. 저는 이런 근심이 되고 이런 걱정이 되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이렇게 만드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듭니다. 물론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믿으시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때때로 다른 사람들에게 서운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는 그를 향하여 무엇인가 베풀고 사랑하는데 그는 이런 내 마음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나를 외면하고 이러할 때 사람은 누구나 서운한 마음을 지니게 됩니다. 또 만약에 그가 내 사랑을 이용해서 오히려 이용해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슬프게 한다면 그 안타까움과 서운한 감정은 더욱 클 것이고 그 서운함은 배신감이라는 또 억울함이라는 표현으로 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람들은 이렇게 나를 향하여 서운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를 배신하기도 하고 나를 슬프게도 하지만 오직 한 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나를 서운케 하시거나 나를 버리시거나 나를 슬프게 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사랑을 믿으시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짝사랑으로 만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독차지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함으로 하나님을 서운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뜨거웠고 그들이 이루어 나가야 되는 승리를 위한 관심 또한 하나님은 적극적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때때로 짝사랑이 되게 만들어버리므로 때로는 그들은 징계를 받아야 됐고 돌이킴의 역사가 없으니 결코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처하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이 설령 하나님의 곁을 떠나 있어도 변함없이 그들 곁에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우리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고 있는 그 패역함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될 것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심판과 징계의 선포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위로와 소망은 그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회복된다. 하나님 영영 그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을 책망하신다는 것. 오늘 말씀은 바로 이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씀을 지키시고 또 인도하시며 회복을 약속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똑같은 음성으로 하나님 약속하신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대한민국의 회복에 소망을 지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잊는다는 말을 한번 바라보아야 되겠습니다. 잊는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때때로 다른 사람에게 잊혀지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다른 사람들을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럼 사람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예요? 바로 잊혀진다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이 잊혀진다는 것만큼 슬픈 일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이 때때로 내가 누군가에게 잊혀지기도 하고 반대로 내가 누군가를 잊기도 하는 거죠. 물론 사람이 일생을 통하여 누군가를 평생 잊지 못하기도 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그렇잖아요. 눈앞에서 멀어지면 몸이 멀어지면 뭣도 멀어져? 마음도 멀어지고 마음이 멀어지면 결국은 잊혀지는 거죠. 관심이 없다는 게 잊혀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흘러가면 잊혀지는 건 정상이고요. 또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그리워하면서도 쉽게 잊기도 하죠. 그리고 때로는 잊는다는 것을 통하여 사람들은 때때로 위로와 평강을 얻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아픈 것들 잊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픈 상태 잊지 못하면 우리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도는 다른 사람들로부터는 잊혀지는 존재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또 내가 누군가를 잃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코 하나님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어떤 엄마가 자신이 직접 낳은 아이를 잊겠습니까? 혹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헤어지게 되었다 할지라도 엄마는 자신이 낳은 아이를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헤어진 자녀를 찾으려는 것을 보게 되고, 혹시라도 내 아이가 아프기라도 하면 부모들은 이 아이를 낳게 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부모와 자녀라는 관계 속에서도요, 세월이 지나가면 잊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지치고 힘이 들어 아이를 포기할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국 사랑하시는 택한 자녀된 성도를 잊지 않으신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나이까라고 원망과 불평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결코 내가 너희를 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 아이를 잊겠느냐. 여인이 어찌 그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너희는 바로 이렇게 내가 직접 낳은 아이와 같으니 내가 너희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고 너희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여러분, 그래요. 사람들은 나를 잊어버립니다. 또 나 역시 다른 사람들 잊고 삽니다. 아무리 가깝게 지내던 사이가 할지라도요, 서로 멀리 있고 세월이 지나면 잊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언제 어느 곳에서 그리고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잊지 않았을 것임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이라는 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그 약속이 오늘 우리들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된 성도들에게 똑같은 음성으로 들려오고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룰 일을 역시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곁두고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승리가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이고, 이 나라가 회복하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있고, 한국 교회가 회복하는 것도, 아니 우리의 삶의 모든 날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장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잊혀진 존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결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잊지 않으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나도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삶의 처지가 된다 할지라도 오히려 우리가 그 안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고 그 안에서 승리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룰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떠나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떠난다는 것. 그래요. 우리는 혹간 내가 사랑하고 도저히 떠나보낼 수 없었던 같은 존재가 내게 떠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또 나 역시 누군가로부터 떠날 수밖에 없음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곁을 떠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결코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하고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거 같은 말 같아도요, 다른 말입니다. 잊지 않는다는 건 멀리 있어도 잊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떠나지 않는다는 건 가까이 있어야 된다. 가까이에서 잊지 않는 존재. 누군가 이런 말도 해요. 사람이 인생은 떠나보는 것이다 그래서 누군가를 떠나보내기를 잘하는 사람,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 이런 말도 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결코 이 말은 떠난다는 것에 대한 위로를 찾기 위한 말이지 결코 우리 인생은 떠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이 떠나보내야 될 것을 보내지 못하고 떠나야 될 것에서 떠나지 못하는 우유부단함으로 인해서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외국의 선교사님들이 한국 교회를 세우는 복음을 전하면서 금지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술, 담배입니다. 한국 교회에 와서 대한민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망하는 길의 첫 번째 것이 뭐냐면 이 술하고 담배.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금하라, 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예수님 포도주 마셨잖아요.
포도주하고 우리나라 마시는 술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포도주는요, 이스라엘의 포도주는요, 물이 나쁘기 때문에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 물입니다. 물과 같은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술은요, 어떻게 돼요? 그걸 마시면 취하면 방탕하고, 방탕하면 뭐가 되고? 사람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개가 되고. 개도 그보다는 낫죠.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바라볼 때 한국 교회에 술이 그냥 남아있으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술에서 떠나라, 담배에서 떠나라. 그 다음에 뭡니까? 도박.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대대로요, 도박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르요 도박. 도박이 뭔지 아시죠? 도박. 노름한 사람 치고 안 망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패가 망신하지 않은 사람도 없습니다. 선교사들이 바라볼 때 보니까 이 나라 사람들이 뭐해? 봄에서 가을까지는 죽자고 슬퍼 먹으면서 일을 하는데 겨울이 되면 뭐해? 죽자고 슬퍼 먹으면서 노는데.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한국이 살아나려면 뭐를 안 해야 돼? 술, 담배, 노름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축처하지 마. 그러니까 양반은 몇씩 거느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얻은다 했거든. 그거 하면 안 된다. 또 하나 있는데 내가 까먹었어요. 세월이 지나서 까먹었는데 생각나면 하자. 설교 중이라도 생각나면 얘기할게요. 요거 금하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요것에 떠나지 못하면요,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떠나보내야 되는데 떠나보내지는 못해. 성경 우리에게 뭐라 말씀합니까? 썩어져가 옛 구습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랬어요. 즉 옛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안에 있지 못했던 날들에 지니고 있었던 그릇된 것들을 우리는 떠나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 역시 그 그릇됨에서 떠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에서 떠나지 못하고 이런 것을 떠나보내지 못함으로 오는 실패. 여러분, 우리는 떠나보낼 수 있는 걸 떠나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떠나보내면 안 되는 것들은요, 결코 떠나보내서는 항상 내 곁에 있게. 여러분, 우리 떠난 것은 떠난다는 이유가 어쨌든 슬프고 안타까움이 숨어 있는 건 분명합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떠나보내야 될 건 과감히 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니고 있으면 안 되는 것들을 떠나보내면 그 어떤 이유나 변명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것 때문에 한 잔씩 해야 돼. 이것 때문에 한 잔씩 해야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옛날에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없죠. 우리 동네 말고 옛날처럼. 그런데 먼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때때로 떠나야 될 것들 함께하고픈 마음에서 떠나서는 안 돼. 누구 곁을 떠난다? 하나님의 곁을 떠난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내 곁에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늘상 공양한다고 고백하기도 하는데 실상 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속에서 뭐라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냐라고 묻는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내 곁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다만 내가 하나님의 곁을 떠나야 한다. 오늘 말씀 보라 뭐라고 해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여러분, 손바닥에 새긴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님 떠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현실도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는요, 자녀를 떠나지 않습니다. 누가 부모를 떠납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떠납니다. 물론 요즘에는 세월이 수상해서 부모가 자녀들을 버리고 떠나기도 합니다만은 거의 대부분의 부모는요, 결코 자녀를 떠나지 않습니다. 항상 그 마음에 새겨놓고 항상 자신 앞에 세워놓습니다. 여러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이 벽에 사진들 걸어놓잖아요. 나는 그 벽에 우리 부모님 사진이 있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요. 있어요?
깨 있죠? 어디 있어요? 내립시다. 그러면 부모님 사진보다 손을 안 들어야 되겠다. 손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 사진은 그냥 달랑 하나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나 손자들 사진은 어때요? 한지 사진이요. 그냥 쭉! 오늘 한수자 집사님 어떻게 도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진, 그 많은 사진을 떼어내고 어떻게 도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진은 다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사진을 하나 걸어놓은 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부모님 사진을 마지못해 하나 이렇게 걸어놓는데, 자식들, 손자들, 손녀들 사진을 그냥 쫙. 여러분, 핸드폰 한번 뒤져보고, 그냥 새끼들 사진만 있지 않습니까? 나이 먹으면 이제 새끼들 사진이 뭘로 변한다고? 꽃으로 변한대, 꽃으로. 내가 사진을 찍는데 꽃 사진을 많이 찍으면 이게 나이가 먹었다는 소리예요. 황현 집사님 꽃 사진 많이 찍어 안 찍어요? 사진 안 찍는다. 꽃 사진? 그럼 아직 젊은 거야. 이랑 오래간에 만났어. 견디랬지? 꽃 사진 찍어 안 찍어? 안 찍지. 찍을 리가 없어. 왜 널려있는 게 주변이 꽃인데. 박 교수님 제일 많이 찍어요. 그렇죠. 그걸 왜 넣어? 좋아하니까 찍는 거고요. 그런데요, 내 경험을 보니까 나이 먹으니까 꽃사진 찍어지.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오늘 우리 열실이 그렇다는 거죠. 내가 내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잠시 멀어지는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리 하나님 결코 내 곁을 떠나지 않을 뿐더러 항상 가까운 곳에 나를 지켜보시고 나로 하여금 쓰러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도록 인도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말아요. 떠날 건 떠나보냈지만 결코 떠나지 말아야 되는 하나님 곁을 떠나지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사랑하시는 택한 자녀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항상 내 곁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무관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나버릴 수 있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를 간절하게 원한다면 우리는 항상 우리 곁에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눈을 바로 뜰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오는 사랑의 음성 항상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을 활짝 열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고자 하는 자녀들을 더욱 사랑하사 결코 무너짐이 없도록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과 위로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회복의 역사가 임할 것임을 선포합니다. 나아가 이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에게 분명히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증거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회복의 역사 역시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승리의 역사는 비단 이스라엘뿐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과 보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아름다운 날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결코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떠나지 않는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의 날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이 나라가, 한국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살아가신 놀라운 승리가 임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결국 주님을 잊지 아니하고 주님을 멀리 떠나는 일이 없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94장
오늘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하면서 하나님 나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잊지 않으신다는 그 말씀 믿고 나 역시 하나님 곁에 늘상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사랑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